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귀에 다 들렸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보고했잖아. 하나님 비방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에 내 코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려가서 돌이키리라. 너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이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의 먹을 것이 없어질 거다. 흉년이 올 것이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여기서 구루터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루터기 이야기가 이사야서도 나와요. 너희가 처참하게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그 흙더미 안에서 잿더미 안에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아래를 뿌리로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이거보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타다버린 그냥 어떤 잿더미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쓸모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가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니라.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오늘 끝나도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지금 역사서를 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 이사야 공부한다는데 이사야도 못 나가게 생겼어. 이 역사서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들을 안 봅니까? 왜 성경 공부들을 안 하는 것이냐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나는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오늘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그 위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도 내리지 않고 밤낮 보여지는 열매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와,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는 열매야, 열매. 근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나부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쓴다는 건 말씀으로 뿌리가 팍팍팍팍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삶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서 나만 따먹는 것이 아니야. 그거 다 주고 싶은 거야. 따서 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야. 열매가 나한테 아무리 맛있는 게 와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게 영양분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서 먹여야 돼. 먹여.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나오냐? 그거 예언서 어디에서 나오지? 지난번에 아모스에서 하고 왔죠. 먹을 때가 있다고. 너희가 말씀이 먹고 싶어도 고갈되어서 먹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도 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은 대면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못해요.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 이것도 축복이야. 또 이것마저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언제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정말 열심히 받아먹고 내가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오죽하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먹여라, 좀 먹여. 내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열매까지 맺어야 돼. 뿌리만 내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리고 열매를 따서 누군가에게 또 먹여야 돼. 계속 먹여야 돼. 계속 먹이는 거. 이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이 땅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주의 종들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해야 돼. 건강한다는 거는 말씀을 봐야 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거 먹이면 그것도 위험해. 이단이야, 이단. 엄청난 이단들이 건강하지 않는 것을 그걸 음식이라고 막 먹이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냅시다.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자, 남은 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게 지금 역사서인데 지금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줄쳐보세요. 여호와의 열심. 이런 단어 여러분 성경 보면서 눈에 보이셨나요? 여호와의 열심. 이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이시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열심인데 백성들은 매일 꼴을 먹여줘도 비실비실해가지고 밤낮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정말 이거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우리가 DNA라고 있지. DNA. 엄마 아버지 DNA가 있으면 자식들이 그 DNA를 갖고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DNA는 열심이야. 열심. 근데 그 열심의 DNA를 받은 우리가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성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열심히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처럼 막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야? 열심. 주여. 그렇다고 여기 한 명도 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몇 명은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열심에 또 내가 꽂힌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열심. 진짜 하나님은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런 기질. 사람마다 기질이 다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같이 가자. 그냥 이게 붙잡고 계속 가자고 해. 근데도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그냥 당신이 하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이 그래. 그거 할 수 없지만 어떡하겠어. 그만큼 살다가 그만큼 또 하나님께 또 상급을 받고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열심이에요. 네, 열심 있는 사람들은 앞뒤를 안 봐. 앞뒤를 안 봐. 계산을 안 해. 하나님이 언제 계산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야 나가자 해가지고 약 250만 명 그 백성들을 끌고 그냥 대책 없잖아. 어떤 나라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 나라가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 옆에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250만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 몰려서 나와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다 하고 너 천막 같은 거 치고 쭈그리고 앉아들 다 사는데 딴 사람들 볼 때 너무 웃기지 않아? 그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이상한 나라가 있다. 저거 이상하다. 근데 저거 이상해. 저 나라에서 섬기는 뭐 신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야. 근데 그 신이 그래서 바닷물도 쫙 갈랐다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육지가 돼가지고 다 건너왔대. 근데 건너오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과 군대들이 막 왔는데 그건 다 물에 폭삭 빠졌대. 그래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막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 막 주변에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긴 있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속 오는 거야. 오는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더니 그 백성 데리고 이제 모압 동편까지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라도 없어. 이름도 없는 그 나라가 막 전쟁도 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막 모압 평지까지 또 왔어. 그러더니 그 나라가 또
가나안을 또 다 차지하면서 또 12지파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 또 들어가서 또 딱딱딱딱 나눠주고 또 땅을 또 다 가졌네. 이거 너무 웃기네.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이게 너무 있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여호와의 열심이다. 대책 없어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오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거기 왜 내 생각들이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냐고. 그게 거기 왜 들어가냐고.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냥 계속 직진하고 진행하고 가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머뭇거리고 매일 그렇게 눌려서, 왜 눌려서 날마다 그러고 우리는 사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좀 우리가 봅시다. 우리 아버지의 DNA가 열심이야. 신디 봐봐, 아자 하잖아. 벌써 아자. 응?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막 나야지. 우리 앞에서도 그냥 권사님도 막 아자 하네 막. 응? 이게 힘이 나야 돼. 아버지가 열심이기 때문에 이 열심이. 지금 저도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막 떠드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열심히 DNA가 나한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막, 이거 예수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것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본다 해도 무서워하는 사람들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환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와요. 환난이 옵니다. 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고 그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떨어지면 안 돼. 붙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미리 막을 것이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냥 화살을 쏘면 그냥 저쪽으로 팍 나갈 것이다. 그냥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냥 치려고 토성을 쌓았다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냥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계속 들어 쓰십니다. 그죠?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씨로,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다윗.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을 대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막 이런 것도 나오죠? 다 다윗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반복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이사야에게 또 주시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팍, 여호와의 군사가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팍 치는 거야. 그냥 도미노처럼 그냥 한 번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드르륵 넘어지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영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쳐버리네요.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 건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역사는 실제만 써놓는 게 역사예요. 그러나 사과의 관점은 다르겠죠. 내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써야지, 이 역사를. 내가 이 사람을 배제하고 이를 써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사도 지금 교과서가 계속 바뀌고 있죠. 네. 건국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고 그러면 그걸 싹 교과서에서 빼는 거죠. 이게 사과의 관점이에요. 책을 쓰는 사람들의. 근데 이것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이렇게 많이 이상해졌지 하면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을 쓰는 사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사과의 관점,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사과의 관점이. 왜 망했나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 17장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 이게 사과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역사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거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 실제 아니에요. 실제예요. 역사니까. 이걸 어떻게 역사를 쓰다가 이 거짓말을 갖다 요걸 갖다 싹 갖다 뭐 전설의 고향처럼 이거 갖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역사가 창세기부터 흘러가다가 역사가 쫙 흘러가. 역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그래 성경은 그거 보니까 뭐 세계사 이야기인 것 같긴 같더라. 그거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쫙 써다가 갑자기 가운데 순간순간에 이상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를 막 갖다 이렇게 누가 일부러 넣은 거야 이렇게. 이게 성경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은 실제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넉넉히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36절 볼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니룩서의 신전에서 그 신전을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수르에. 경배할 때에 그가 신전에 가서 또 경배를 했겠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하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죽었다고 역사에 솔직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에살하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정치를 하지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자, 이런 역사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20장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죠. 네, 병이 들어요. 그럴 때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사야 멋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당신 이렇게 살면 당신 분명히 망한다. 당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집을 정리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우리가 죽으려면 일단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거는 다 태워서 없애고 이렇게 정리. 우리가 죽는 날짜를 받아놓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이렇게 다 좀 늘 이렇게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연습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길러주시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일했지. 날마다 삶을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왕한테 왕이요 당신 죽으십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이사야를 부르고 찾아왔다면 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냥 막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자, 방법 없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왜 낯을 벽을 향했을까요?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은 하나야 하나 벽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나 이렇게 바라봐요. 사람이 다 보이잖아. 여기 있는 건물들 다 보여. 뭐 누구누구 악기도 보여. 다 보여. 벽을 향하여, 이거는 대단한 결단을 한 기도예요. 그렇죠? 대단한 결단. 여호와여, 내가 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요, 비상시에, 정말 위급할 시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비상시에, 저도 이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비상시 기도에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정말. 그런데요, 여기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였을 때, 그때를 봐서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거를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갈라디아서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만해요. 네. 그러나 내가 한 개씩 아무것도,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는데? 주님이 물으시니 내가 기도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들이댈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봐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하다 왔냐? 먹다 죽는 인생 돼서 왔습니다. 간신히 그냥 헐떡거리다 왔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너의 행위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내놔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는 내놓을 게 있었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18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성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더라. 아수르를 배반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 내가 하나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